오늘은 이사야서 8장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죠. 그러므로 그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하면서 사명을 주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리액션이라고 하죠. 액션인 액션인데 리액션.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반응을 합니다. 부부끼리도 반응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반응을 하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지 무관심한 사람이든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이사야는 이제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왔어요.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막 살다 보면은 세상에 닳고 닳아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낯설어요. 낯설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낯설어. 아니면 내가 익숙해. 자기 집을 매일 가는데 낯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낯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집이 아닌데 들어가려고 하면 낯설지. 손님으로 들어갈 때는 낯선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갈 때는 낯선 마음이 없어요. 기꺼이 들어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내가 쉬어야 된다, 내 집이니까. 아하스가 계속 믿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이사야가 그 말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을 미리 얘기해 줘요. 물론 이제 이사야가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 또 둘째 부인과 결혼했는데 처녀하고 결혼했다,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둘째 부인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을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7장에서 말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물주 하나님이 저 부찌갱이 연합군인 오합지졸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지 못하겠는가? 이기지 못하시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하스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안 돼.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안 돼.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아하스는요, 하나님 말씀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과 금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갖다 바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갖다 바치니까 디글랏 빌레셀 이 아시리아 왕이, 아수르 왕이, 아니 보물이, 금이 이렇게 많았어? 남쪽 저 조그만 나라에 금이 이렇게 많아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당연히 지켜주지.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람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스가 찾아가 보니까 진짜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이 디글랏 빌레셀 이 아수르 왕한테 감동해가지고 그 우상 신전에 보니까 그냥 의리의리하거든요. 거기를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양식을 똑같이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로 보내서, 우리나라로 보내서 우리야 제사장한테 요 양식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갖다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아하스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쉬울 게 없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나를 보장해 주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사야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렘넌트 얘기를 했습니다. 레임마라고 그래요. 레임마,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남은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남은 자가 가는 거예요.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뭉뚱그려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각각이에요. 신앙은 각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뭘 지켜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윤리,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가 그 사람 대할 때 상대방이 날 무시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 말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계속 휴대폰 툭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 둘이 만나고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휴대폰 뒤적거리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겠어요?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나를 무시하면 안 만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것을 자식의 이름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스알야숲 부를 때는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뭐로 살아야 된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남은 자. 그러니까 매일 아들 이름 부르잖아요. 스알랴스, 남은 자는 돌아가. 남은 자는 돌아가. 남은 자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야?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노량물이 옮겨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패해서 그 노량물이 몽땅 다 뺏긴다는 거예요. 신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수르 왕이 디글라필레셀이 보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한테 금은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저 나라에 보물이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친 다음에 그 다음 어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남쪽 유다를 치는 거지. 거기 것도 몽땅 다 뺏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 이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노량물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거가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갚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쌓아놨는데, 자기에게 어려우니까 많이 쌓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갖다 바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까지 몽땅 다 쓸어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이 디글라필레셀의 아들이 누구냐면 산헤립입니다. 그 아들 산헤립이 왕위를 이어서도 또 쳐들어오죠. 또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에게서 남쪽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찾아가서 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제안을 거절한 거라고. 그랬을 때 수르보닉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갈레 피스티스로,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보셨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믿음 보시고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질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 주시는 거라고. 그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실정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냥 낙서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바친 이 아수르에게
아하스는 처음에 아람을 이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실제로 그 뇌물의 결과물이 낫게 되니까, 보이게 되니까 더 철떡같이 아수르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니까 아하스는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했는데 이 일이 잘 돼. 뭐 별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타락한 아하스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서판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래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큰 서판, 이 큰 서판은 이제 히브리 말로 길라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필로 쓰는 서판이에요. 철필로 쓰는. 그거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노량물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가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약탈물이 돼서 아수르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뇌물을 주었던 아하스에게까지 이 침략이 들어와서 자기들 것까지 자기 것까지 다 뺏긴다는 얘기죠.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 나라죠.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노략물들이 몽땅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둘째 아들 이름 부를 땐 항상 뭐라고 불러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략물이 옮겨질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다 뺏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근래에요? 근래에 회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우물이 돌로 꽉 막힌 것 같아요. 물을 먹을 수 없고 퍽퍽해요. 영혼이 퍽퍽하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하나도 없고 들을 때뿐이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우물이 뻥 뚫려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막 맑은 물이 막 솟아나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대비책이 아수르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네. 끝에 보면 르신이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거든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거든요. 그들을 기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꼬는 말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선을 하여졌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볼 때 영어 성경도 한 10가지 정도의 영어 성경이 있고 한글 성경도 저는 이제 공동 번역을 많이 봅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이제 공동 번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동 번역이 원문하고 이제 근접한 해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동 번역도 보고,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도 보고, 현대인 성경도 보고, 킹 제임스 한글판도 보고, 표준 새 번역도 보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도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그 번역을 골고루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여기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비꼬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냐? 네가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이 13절 말씀이 오늘 키워드의 말씀이에요.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지금 아하스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시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해오고 중국이 침략해, 이 조그만 나라가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침략받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밉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 다윗 왕국 때는 너무나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오히려 조공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 시대 보세요. 감히 쳐들어옵니까? 전쟁에도 이기기만 하지.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내부적으로 허약해지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약해 무너지니까, 속으로 무너지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해요? 강한 나라가, 국가가 망하는데 왜 망합니까? 너무너무 허약해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너무너무 신앙이 허약해져서 결국 누구한테 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어요?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건 못 믿어. 그건 못 믿고 세상 나라를 찾아가서, 강대국을 찾아가서 그거 붙들고 거기다가 금은보화를 싸들고 가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도 보면요,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네. 이게 뭐예요? 아수르에 의한 유다 약탈이 목구멍까지 물에 차는 홍수의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두 나라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타협하지 마시고 선명한 신앙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마침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자들은 하나님 패망케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계속 끝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패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작전을 세워요. 나는 몰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어느 날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나는 뭐 까맣게 모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성경이 그러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 손봐주세요? 하나님이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여러 번 나오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2부 시간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막아주시더라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이르시되,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갓난 아기 때 막 우는 게 못 먹어서 먹을 거 달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못 먹을까 봐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제일 먼저 부모 품을 떠나야 될 때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먼저 가요? 유치원 먼저 가요? 어린이집을 먼저 가는데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부모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면 어떻게 될까 봐. 나중엔 잘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도,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갈 때도, 처음 입사할 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 될까? 내가 과연 잘 될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번역할 때 경외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를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넙죽 엎드려요. 온갖 아첨을 다 떱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신경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컴퓨터같이 정확한 계산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무신경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여론을 더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여론을 의식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나님은 후순위예요. 여론이 더 먼저예요. 그 여론을 항상 주시하잖아요. 여론이 어떤 여론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여러분 다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그 여론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론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거기는 불순종하는 데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다 진멸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요. 외로움이 골리앗일 수 있고 불안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애가 집 나가면 불안하고 학교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그리고 또 외롭대. 그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것이 골리앗이 돼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인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평복을 입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키가 거의 3m 되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근데 자기는 완전 툭을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적대기 옷을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니까 내가 나를 개로 알고,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돌 하나 던졌습니다. 그 돌 하나에 넘어진 거예요. 그 돌 하나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이 훨씬 컸어요. 다윗이 여러분 죄졌을 때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요 금방 회개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회개하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범죄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게만 범죄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야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다윗이 막 그렇게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요. 여론을 더 의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집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훨씬 다윗보다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다윗처럼 치사하고 치졸하게 남의 가정 깨뜨리고 이런 거는 사울은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치사하게 치졸하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자 뺏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누가 롱런해요? 다윗이 롱런한다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의 처세와 내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중에 요한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벵겔 주석인데 저도 이 벵겔 주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잖아요. 무당들이 그렇게 잘 나가.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 지난번에 대통령 그 부인도 얘기 들어보면 법사라고 해서 점치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구한말에 민비가 무당을 조정 안으로 들였다니까요. 조정 안으로 들여서 벼슬을 준 거예요, 무당한테. 그리고 금강산 12,000봉에다가 다 구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강산 12,000봉에다 구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국가 재정을 거기다 갖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다 쏟아 부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결국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 찾아가야 되고, 무당 찾아가야 되고, 법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래 얘기하죠. 13절 한번 오늘 키워드 되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스스로 맞는다고 하시네. 그러면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가기 싫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잡아가지고 던져넣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넣는다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할 때 삼생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삼생이라고 했어요. 태생, 인생, 영생.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머니 뱃속으로 먼저 와요. 뱃속으로 오지 않고 바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뱃속에서 10달, 그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달 딱 차면 어머니의 몸이 우리를 밀어낸다 그랬어요. 나 가기 싫어 한다고 해서 어머니 몸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밀어내서 응아하고 이 땅에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다 밀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몇 년 살아요? 이 땅에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120까지 더 살고 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삶이 딱 차면은 이제 밀려나야 돼. 밀려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밀려난 다음에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태생, 인생,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1호선역이 예전에 수원역에서 청량리까지 있죠. 수원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용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각에서 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로 5가에서 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지점 다 가서 신설동에서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수명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용산에서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산에서 내린 사람도, 종각에서 내린 사람도, 종로 5가에서 내린 사람도, 신설동에서 내린 사람도 내리면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죽어서 딱 내리면 여러분 들어갈 집이 있어요? 집이 있나요? 신설동에서 내린 사람은 내려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수고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가서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주면 홈 스윗 홈,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들어가서 푹 쉰다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을 끝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가야 될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옮겨 살잖아요.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수원에 살다가 용인에도 살다가 이 아파트 살다가 저쪽 아파트도 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본향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야 될 집이 있나요? 종각에서 내렸는데 가야 될 곳이 없네.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도 되시지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막 부담되는 분 있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부담돼. 뭐 부담돼.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에게는 신앙이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지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불신앙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여호수아서 24장 끝에 말씀,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당신들 마음대로 선택하시오. 우상 섬기고 싶어? 우상 섬기란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래? 마음대로 살아란 얘기예요. 초이스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정하셨나요? 뭐가 두려워? 두렵기는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두려움다는 말은 공포심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경심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그 다윗이 그걸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항상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이 많아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 어부도 아니고 자기는 어부인데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공한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지금 여기 삼성전자 다니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뭐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웃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전자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 어부도 아니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돈이 많이 벌렸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베드로가 막 기뻐하고 이러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여러분 경외의 쉼이에요. 그게 바로 야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이 보면 그게 진짜 신앙적인 관점이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의 보따리에 넘어지기 원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의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지. 근데 돈 줘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보따리에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